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방학 되면 이제 종종 이모님 댁에 가서 사촌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삼형제이고 이제 그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어서 같이 놀다 보면 뭐 예상하시는 대로 이제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이제 맛있게 먹으라고 사다 놓고 가신 간식 주로 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귤을 먹어도 이 남자들이 얌전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군데 귤 껍질을 이제 잔뜩 널어놓고 이제 귤을 까먹지요. 그러고 그걸 짓이기고 밟고 다니면서 이제 뛰어놀 만큼 뛰어노는데 이제 문제는 이모나 이모부께서 오시기 전에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언제 오실지를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같이 통신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돌아오시면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난감합니다. 보통은 이제 오시기 전에 치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처 치우기 전에 이 두 분이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몹시 혼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타임에 오시는가 하는 거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혼나진 않았을 터인데 오셔도 천천히 오시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일찍 이제 도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큰 화를 겪게 되지요. 이런 일이 뭐 이제 가족 사이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한순간 이제 혼나고 지나갈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허리에 띠를 띠어라 혹은 등불을 켜라 심지어 이제 서 있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뭔가 준비가 필요한 걸 암시하는 예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뭘 그럼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36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이제 우리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데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먼 길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서 이제 뭐 한나절 뭐 한 30분 1시간의 예식과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혼인 예식은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긴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까지 행하셔야 할 만큼 이제 여러 날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라고 하면 이제 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휴가를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몇 날 며칠 동안 아니 올 수도 있으니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그 시간이 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밤의 이동은 훨씬 더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인이 절대 밤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안이하게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고서 만약에 주인이 그 혼인집에 갔다가 어느 타이밍에 오든지 와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37절로 넘어가서 보면 38절인데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이경이나 삼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에서 한 11시 더 나가서 이제 한 새벽 한두 시까지라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 시간도 사실 우리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늦은 시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밤 9시 누군가에 따라서는 초저녁이 될 수도 있죠. 뭐 11시 아니라 12시까지도 초저녁처럼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깨어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해 떨어지면 모든 일상이 이제 정지가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5시, 6시면 깜깜한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종들도 이제는 그야말로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고 누울 수 있고 이제 쉴만한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주인이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까지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혹시라도 문을 두드리면 자다가 뿌시시 일어나서 아니면 잠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지도 모르고 누워 있을 상황이 아니라 즉각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37절에 보시게 되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종을 보는 주인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하나의 이제 비유를 더 하시잖아요. 그건 39절에 이제 도둑의 비유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도둑이 오는 타이밍을 안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도둑을 지키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문제는 도둑은 우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나 혹은 도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당부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꼭 밤에만 일어나는 일, 밤에 주인이 돌아오고 또 밤에 도둑이 쳐들어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 수 있지만 뭐 그건 상식적으로도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혹 마치 도둑을 맞이하는 것처럼 5분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후다다닥 서둘러서 나가고 맞이하고 하는 일을 하라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40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하지 아니하면 혼난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종처럼 처벌을 받는다, 아니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둑이 들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은 기다리는 종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종이 새벽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끝까지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주님은 복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행여라도 당황스럽게 놀랍거나 두려워서 떨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임하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표현 그대로 복된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정말 전혀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야 될 때에 그 만남이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만남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만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하시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만남이 과연 복된 만남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로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이 신부의 친구들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등불이 꺼져서 못 만나는 여자들이 있고 만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이 준비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나누어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길 것이냐 묻어둘 것이냐, 일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숨겨놓고 덮어두고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복과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비유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양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또 염소는 하나님께서 영벌 가운데 이제 처하게 하시는 것으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기름은 뭐고 또 양은 왜 양이 되고 또 염소는 왜 염소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 명확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 기름으로 채워진 등불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나날이 될 때에야 우리가 이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저는 자주는 아닐지라도 간혹 임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임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건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다가 왜 임박한 죽음 앞에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건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 절박한 시점에 왔는데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가 재림으로 만나던 내가 세상을 떠나는 일로 만나던 어느 순간에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준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더 나아가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준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다가 기다리다 보면 주님 언제 오시는 것 절대 두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일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보이시든 보이지 아니하시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선한 일에 힘을 썼으니 내가 더 귀한 것들을 너희에게 맡기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의 상급을 받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개학이 시작되고 새학년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배워나가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잘 섬기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선교하시는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 또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 모든 통치자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 멸망받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시고 선한 통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만민과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